자, 오늘 우리 시편 3편인데요. 오늘 시편 말씀 제목을요. 절망 속에서 다윗을 통해 배우는 영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인데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아까도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게 결국은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알게 돼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보면서 여기 있는 분들 많이 좌절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정말 이 처절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 보이셨던 그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이 시편 이 3편을 여러분이 보셔서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믿었던 사람들,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던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어떤 권위, 어떤 재정, 어떤 위치, 이런 자리로부터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어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윗은 심지어 그냥 배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3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의 3편의 머릿말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 어떤 일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면서 올려드렸던 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던 시가 아니라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였다라는 것에 우리가 정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생기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연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자꾸 절망을 주시나 봐. 농담이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내 머릿속에 또는 내 행동을 통해 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내가 진짜 뭘 믿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먼저 찾으십니까? 대출을 먼저 대출이 가능한 곳을 먼저 찾아. 그러니까 뭐예요? 대출을 믿는 거지. 사회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이 합당한 제도. 그러면서 이제 위안을 삼는 거야. 대출도
그래 내 자산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래 내 자산을 마음껏 불려보자. 이러면서 대출을 믿기도 하고 좋아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육체의 어떤 어려움들, 아픔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병원을 가겠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생각나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에 나는 먼저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다윗이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 같아요. 물론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 그 죄의 치부들이 드러났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는 이 다윗의 의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구제할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다윗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게 참된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편 3편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탄원시. 예, 탄원시요, 탄원시. 다윗이 탄원을 하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시편을 읽다가 어찌하여 나면 무조건 탄원이야. 어찌하여. 내 주변에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이 대적들이 많습니까? 무조건 탄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찌하여 나에게 돈이 이렇게 없습니까? 어찌하여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잔소리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주님? 하면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탄원시를 쓰고 있는 거야. 이해하기 쉽죠? 탄원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시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 총 8절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이 2절씩 이렇게 사실 끊어서 4개의 연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를 좀 살펴보면 좀 켜주시겠어요? 자, 1절에서 2절은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탄원하는 것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백날 주저리 떠들어봤자 이 사람한테 해결책이 없으면 얘기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일단 나 혼자 있게 내비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주저리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면서 탄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탄원하세요. 진짜로 지금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물론 인생 잘 풀리려고 주님 믿은 건 아니지만 너무 꼬여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육체의 문제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게 해결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도 복이고 할렐루야, 없어도 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 아니라고. 물론 이런 거 있지. 저 하나님 안 볼 거예요? 서연아 그게 탄원이야? 아니잖아, 그지? 하나님 저를 바꿀 수 없으면 탄원이 아니야, 그지? 그거는 서연이 믿음의 고백. 그치? 그렇지만 이게 탄원이 되는 뭐야? 그렇지만 이렇게 가면 이제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러면 이제 이게 탄원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3, 4절은 주여 3, 4절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고백을 다윗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반전이 있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5, 6절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다윗의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 당신께서 승리하셔야 된다라는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총 이렇게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중간중간에 보니까 혹시 특이한 거 혹시 발견한 거 있었어요? 그치. 셀라가 있었지. 이 셀라가 이제 방언이에요. 셀라 이거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셀라다 방언이 터지셨대. 뭐 어쨌든 그분들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터질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자기는 셀라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기도하는데 셀라 이래서 셀라 하다가 셀라가 됐대 갑자기. 그러면서 셀라 하나님 깊어졌대. 할렐루야. 진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셀라가 뭔지 몰랐대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셀라? 이래서 이거 하나님 말씀에 있던 거네. 그러면서 셀라를 더 믿음 가운데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셀라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신학자들이 잘 몰라요. 찾아볼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신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를 보통 이 셀라가 회중들이 함께 이렇게 찬송하는 찬송의 시, 이 시편에 항상 붙어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하박국 말씀에 3번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 71번이 나와요. 이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 셀라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음악적 기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막 새 노래로 찬양을 하다가 소연이를 바라보면서 셀라. 그럼 소연이가 따라리라리라리 이러면서 이제 피아노 솔로를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 미선자매님이 따라따따따따 하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내가 갑자기 셀라 이러면 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음악적 기호. 그런 기호로서 셀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보통 많은 시작자들이 생각하는 셀라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시편 3편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특징으로 되어 있다는 여러분 아셨다면 이제 좀 우리가 말씀을 봐야겠죠. 큰일 났어. 이제 말씀 봐야 돼.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가 아웃사이더가 같은 이 스피드 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볼게요. 자, 이 시편 강의 3편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좀 제목을 지어봤는데 절망 중에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3편의 1절, 2절로 하여금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편 이 전체의 문을 여는 1, 2편을 지나서 우리가 서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라는 이런 서론을 이제 시편 1, 2편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3편이 어떻게 보면 시편의 첫 번째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 첫 문을 여는 이 시편을 여러분 이왕이면 좀 좋은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겠어? 난 내가 이 책을 편집하는 사람이면 제일 앞에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막 이러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거 썼을 것 같아. 근데 시편의 처음이 어찌하여 사방군대가 주님 대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편집을 하겠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왜 이렇게 했는지 편집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믿기로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 믿음은. 이것이 마치 제가 보기에는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 없이는 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실을 진리로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아파봐야 고통을 알고 아픔을 알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세상의 말처럼. 근데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그 결국 다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대단한 우리 철학자 아무개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막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그 모든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망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인생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모든 게 풍족하면 진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찾을까? 저 제 인생에 돈이 정말 많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잘 안 찾더라고. 찾을 필요가 없어.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만사형통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다라는 우리가 어느 때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적어도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라고 해도 안 보는 거고, 기도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고, 예배를 좀 나와라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원죄가 딱 사라지면 어떻게 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의 허용이라는 범주 속에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 마치 이 시편의 편집자의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너희의 인생이 마치 이런 다윗의 삶과도 같은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영적인 너희의 삶의 원리일까?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시편 3편이지 않나.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서 정말 많은 걸 누렸어요. 다윗이 막 아빠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외로운 시기에 항상 하프를 켜며 드링 막 치다가 드링 하다가 하고 있는데 누가 물어가려고 하면 드링 씩 가지고 입 아구창을 찢어갖고 막 양 꺼내오고 다시 디리링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 쫓긴 그 사울 왕으로부터 하여금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한순간에 사울의 적이 돼버려서 막 도망치던 중.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 속에서 계속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이제 다윗이 범죄하던 그 시점이 언제예요? 모든 이제 전쟁도 끝나고 이제 뭐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야. 그 순간에 이제 다윗의 눈에, 그러니까 이게 따라합니다. 너무 한가하면 안 된다. 너무 한가하면 안 돼. 한가하면 인간은 자꾸 죄를 지을 생각을 해. 궁리를 해. 어떻게든 죄를 지을 궁리를 해. 한가한데 복권이나 하나 사볼까. 물론 복권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데 돈 쓰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는 일을 자꾸 한다. 다윗도 이제 거닐고 있었어. 이제 나는 온 천하의 이 땅을 왕국을 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웠구나. 하하 하고 있던 시점에 이제 공허하겠지. 공허하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저도 여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집에 가잖아요. 엄청 공허해요. 이 갑자기 무슨 이 공허한 뭐지? 갑자기 현실이야. 그냥 집에 가면 그냥 강아지가 내 발을 핥고 있고 막 이게 너무 현실인 거야. 이 뭐지? 다윗도 그랬겠죠. 그 공허했던 순간에 저기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 보고 눈이 횟가닥해서 이 다윗의 이 시편 3편의 고백에 이 아들인 압살롬으로도 쫓겨난 이 상황이 뭐예요? 그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범했던 그 범죄로 인하여서 너희 가정에 칼날이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저주, 심판의 경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어찌됐든 다윗은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갔던 왕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한순간에. 이때 다윗의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재산이 사라졌다는 정도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연이가 참 열심히 여기서 나를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 담임 목사 공도안을 반드시 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랬다는 거야. 그럼 내가 느낄 그 절망감은 어떨까?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이거에 한 몇 배가 되지 않을까요? 아들인데. 그 진짜 밑바닥을 치는 절망의 순간 속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과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 심지어 그 도망을 나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비참했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서둘러 도망하다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했다 이야기를 하죠. 감림산을 그렇게 올라갔다. 얼마나 절망의 순간이었겠나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오늘 권면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먼저 찾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 에베소서 강의하잖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저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믿기로 다윗처럼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호와여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계시는데 주님 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알지 않을까? 여러분 인생에도 그렇게 그러하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윗은 도망하는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에게서 떠나갔다.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함께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을 자신을 그나마 믿고 따라왔던 신하들을 통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8절을 좀 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완전히 모든 명예가 실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이어졌던 그 왕권의 때처럼 마치 압살롬에게 모든 왕권이 빼앗긴 것처럼 이제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모든 대적들의 조소를 다윗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마주한 이 절망적인 상황은요, 다윗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좀 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치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두하나, 다윗의 절망은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를 찾았다. 물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과 어떤 고난의 시간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용하셔서 그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행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다윗은요, 자 따라해봅시다. 뻔뻔한 다윗. 다윗 진짜 뻔뻔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너 혼나. 그래서 혼날 짓을 범했는데 그래도 당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장면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범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나아가는데, 물론 우리도 죄를 범하지만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의 절망감 속에 여러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어요? 더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더 뻔뻔하게. 주님, 내가 지금 나조차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조차고 주님, 내가 개척했습니까? 나조차고 한 것도 좀 있었어.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생각하면 주님은 부르실 때 사모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뭐 제가 언제 그거 하고 싶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네는 하고 싶었어. 너네 분명 요만큼이라도 하고 싶었어. 자꾸 삼천포로 빠져서 미안한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를 유리창에다 이렇게 내 머리를 대고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수많은 기적들을 얘기하는 전사님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했어. 그 중학 1, 2학년 때 했던 내 기도를 그분이 들으셨어. 할렐루야. 날 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기도 조심히 하세요, 여러분. 니네 조심해야 돼. 기도 다 들으셔. 자, 근데 사탄이 그러한 믿음의 여정 속에 혹은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하여서 내려진, 허용되어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제 사탄은,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진짜 밑바닥을 치는 절망감을 계속해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절망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가리켜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시편 우리 3편 2절에 보면 나를 가리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나를 가리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나의 영혼에 대하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으로 보면 say of my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적이 우리에게 주는 조소는요, 그냥 육체적인 어떤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디프레스되게 눌리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행하는 모든 조소 있잖아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넌 가망이 없어. 너는 소망이 없어. 네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네 살아가는 꼬라지를 좀 봐라. 하나님 정말 네 책임져 줄 것 같아?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지 이게 사탄이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혼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얘기할게. 그 여러분들의 죄성이 얘기하는 거니까 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야.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 이게 진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다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선원아, 너 거봐 성대결절 걸렸잖아. 너 이렇게 맨날 불평불만하더니 잘 됐다. 이게 원수가 하는 전부라니까? 걔네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이건데 마치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져요? 요 자식들이 이제 요 다음 단계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겠구나. 이제 내 인생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제 되겠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결단을 내리지. 여러분, 원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린 고작 이거밖에 못하는 원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줘.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해지십시오. 아멘? 주님의 자녀라면서요. 근데 왜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냐고.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책임져주고 가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린 자꾸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우린 자꾸 그렇게 살아가냐란 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난 내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지만 나는 내 자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식의 위대함으로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밖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받고 판단받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인생에 자기 자신을 향한 어떤 메시지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프라우드하세요.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 위해 희생을 했지. 아니 가치 없고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인생이면 왜 예수님까지 다 그 흑암의 권세까지 파고 들어가게 하시면서 왜 그 고통을 주셨겠냔 말이에요. 우리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절망으로 우리를 막 밀어넣는 이게 너무 웃겼다. 밀어넣는 마귀로부터 여러분 벗어나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래요? 그는 뭐 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 그럼 다윗이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자, 두 번째입니다. 아까 제가 사연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지만 저는 이 사연에서 중간 3, 4, 5, 6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지 지금 나에게 지금 잠깐 일어나는 현상에 있지 않다.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3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당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탄식할 뿐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탄식할 뿐 아니라 항상 우리의 고백은 따릅니다. 반전이 있어야 된다. 반전이 있어야 돼. 아멘. 자, 따라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but 그러나 이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but 그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물론 반대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이러면 안 돼.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오니 내벼 두소서 이러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은 원수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주님, 그러나 이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응용을 잘해야 돼. 아멘. 재밌네. 그 현실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찬송한다라는. 대적은 끊임없이 다윗을 향해 너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넌 소망 없다. 이제 끝나. 이 그거야. 너 이제 끝났다. 그랬겠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본인이 들었던 예언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예언을 들었잖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다윗은 좌절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인생에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방패시오. 그리고 뭐예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런 작은 손방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게 아니라고. 내 모든 이 인생을, 내 몸을 완전히 shield around 하는, 내 모든 몸을 다 막아서시는 그 방패이시다. 그래서 큰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바울이 너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든 씨름은 다 영적인 씨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그러므로 서서 뭐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치어라. 그러면서 방패가 뭐예요? 방패가 뭐였어? 믿음의 방패. 촥! 그렇지. 아는 분 노래가 있어. 믿음의 방패. 이건가? 철커덕인가? 아무튼 있어. 이게 믿음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원수에게 완전히 노출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원수의 어떤 조소로부터도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라는 건 뭡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좀 더 해석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과 내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렵겠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이 있는데, 오늘 아까 우리 원성전 전사님이 영광 안에 서 있네 나의 머리를 들이라, 영광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기적을 내가 받는, 그 영광 안에서 예비하신 거. 내 인생의 과정이 이렇게 역경 있고 어렵지만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결국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거는요, 당시에 의미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게 너 무죄야, 무죄를 선고해주고 나서 너 머리 숙이고 있지 말고 머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법정 선고 이후에 자유한 자에게 주는 은혜와 같은 판결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이것은 마치 뭐예요? 다윗의 그 실추된 명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특히 다윗의 삶을 보면서 누구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명예가 마치 땅에 실추된 것과 같이 모든 자들의 그 조소와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 같았지만, 그분은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죄를 멸하시고 모든 사탄을 멸하시고 그분의 왕권을 완전히 회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생 속에 엄청난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 계셨죠. 그 둘러싸임 앞에
특히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처절한 그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주님 제발 이 잔이 내게서 넘치나니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그 엄청난 고통 속에 계셨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방패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영광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마치 모든 명예가 실추된 것 같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마치 죄인의 머리를 드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머리를 드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죄와 사망의 선고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먼저 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명예, 땅바닥에 떨어졌던 우리의 모든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넌 나의 자녀다. 너 내 거다. 넌 너무 나의 귀한 나의 자녀야.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어. 넌 왕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끊임없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부르짖다가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이 미완료형으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도 부르짖을 거고 앞으로도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인내의 기도, 인내의 부르짖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 이 다윗의 의지를 여러분 좀 본받으십시오. 막 불같이 타오르세요. 이 얘기를 듣는데 또 인내야 이러면 안 돼. 이거 마구니가 낀 거야. 이거 이제 알았지? 마구니가 껴서 그러는 거야. 자,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래, 이런 믿음, 끝까지 부르짖겠다라는 의지. 다윗이 그런 의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잠언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어떻게 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만나 주실 것이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나자매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피앙새 분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결절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건반으로라도 섬기겠다는 저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소연이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원성조 사인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간절함에 만족하지 마세요. 그분이 내 삶에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우리 안에 의지가 있어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주세요. 다윗은 이제 모든 불만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이제 선포하면서 거룩한 산에 계시는 분께서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나를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도망 중에도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가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왜 안 해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가끔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 미쳐서 살아가잖아, 그렇지? 하나님 인격적이어서 그래도 반 미쳐서 살긴 안 하시잖아. 할렐루야. 반 미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잘 수 있나? 난 내 안에 두려움이 확 임하면 잠을 잘 못 자요. 자다 깨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저도 이거 오늘 원어로 좀 공부하면서 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 자, 보세요. 다윗이 그냥 잔다고 안 해요. 누워서 잔다고요. 누워서 잔다. 여러분, 전쟁에 지금 있는 병사들이 누워서 잘 수 있습니까? 제정신 아닌가? 항상 경계태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움직일 준비를 하면서 이러고 자. 일어나! 하면 바로 일어날 수 있게. 근데 누워서 잔대. 심지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고에 해당하는 이 와이슈아나라는 이 말이 야쉔이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게 원형이 야쉔이에요.
근데 이 야셴의 뜻이 뭐냐면 깊이 잠들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내가 그래도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 잠을 좀 자나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휴 몰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코 골며 잠들었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발 저를 대신에 담임을 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시편 3편 4절에 뭐라 5절에 뭐래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붙드니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막 당장에 막 우리는 고민부터 하잖아. 내일 카드값 메꿔야 돼. 너 어떡하지? 물론 지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고 아니 몰라 주님 저 이거 아니야. 정말 믿음의 어떤 그 뜻 때문에 있는 재정 없는 재정 털어서 쓰고 하다 보니 갑자기 뭐가 막 메꿔야 되고 막 내 인생의 시간을 들이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깊이 잠을 주무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소연이는 감사하게도 깊이 잠을 잘 자. 그치 소연아? 이거는 영혼의 평강인가? 아니면 뭐지? 아무튼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깊이 잘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믿음이 그 고백이 더 이제 절정으로 치닫는데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정신이 완전 이제 나갔어. 뭐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벌집 쑤시듯이 고백을 해. 뭐라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천만이 둘러싸면 어쩌려고. 우리 자꾸 그런 두려움 갖잖아. 고백 잘해야 돼. 내가 여기서 까딱 이거 미쳐갖고 고백하면 하나님 나한테 그런 고난 주죠. 근데 다윗이 미쳤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신앙이 좋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뭐라고? 가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렐루야. 미친 거야. 지 상황도 모르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그 믿음이,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그를 보호하고 계시고 다윗이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따라볼까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은 좌우지간 일어나. 일어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이런 고백 안 한다고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 그냥 계속 무슨 문제가 터지잖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런 상황들을. 아멘. 근데 하지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호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좋은 일로 전환되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그분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와도 휘청휘청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다루셨던 건 이 두려움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 내가 휘청휘청하면 우리 성도들 다 휘청거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신에 내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줘야 돼요. 휘청휘청할까봐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신단 말이에요. 오성조 선생님 그게 주의 종의 삶이야. 할렐루야. 우리 피앙새 같이 함께 기도해줘. 할렐루야. 그게 주의 종의 삶이야. 아버지 봐서 알잖아. 그냥 교회를 흔드시기 전에 주의 종부터 흔드셔. 왜? 얘가 강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자 들어가자 할 때 모세부터 흔드는 거야. 저기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부터 딱 불러다가 두려움 가운데 오셔. 아주 영광스럽게. 이렇게 오셔. 오셔갖고 경고해. 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분명하게 하나님 경험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만 용기도 주시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런 일말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라고요? 함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손방패가 아니라 방패를 내려놓는 그 순간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을 불신하는 그 순간 옳다구나 하고 확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라고.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 그 문제 속에서 그러함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 확신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는 가운데에서 쭉 살아가다 갑자기 어느 순간 휘청해버렸어. 그 순간 원수들이 노리는 거야. 우리는 그 순간을 주면 안 돼. 혹시나 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이럴 필요도 없어. 야, 잠깐 그럴 수도 있지. 여기 막 너무 심각하게 빠져들지 마. 어떡하지? 얘가 내 여기 턱주가리를 물고 있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저 어떻게? 이럴 필요 없어. 딱 물려. 이 새끼. 야, 아니라고. 잠깐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고 탁 여러분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꾸 원수들한테 집중한단 말이에요. 왜? 원수들은 자꾸 임팩트를 주거든. 근데 마치 하나님은 임팩트 없는 것 같아. 왠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은 항상 그래 오셨거든. 그냥 그분은 항상 영광스러우신 분이셨어. 그냥 그분은 항상 존귀하신 분이셨어. 그분은 항상 그냥 위대하신 분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린 죄인이라 그걸 못 느낄 뿐이지. 근데 원수는 이 가운데서 이제 본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야! 이러니까 자꾸 순간 요거 봐라. 이게 맞는, 우리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아멘? 우리 원성 전사님 출근해야 돼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금세 끝나, 이제 끝났어. 세 번째 주제는 뭐냐? 따라합시다. 절망 속에서 승리하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마지막을 합시다. 셀라. 소연아 솔로 좀 해줘. 셀라. 아니 장난이야. 저럴까봐 한번 시켜봤는데 진짜 그러네. 자, 다윗은요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백의 모든 근원과 이 모든 절망 중에 승리를 주실 분은 결국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는 탄원과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그러하니, 이제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하니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따라합니다. 겸손해져라. 겸손해져야 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승리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일어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소서라는 게 뭐냐면 그냥 주님 일어나소서 이게 아니라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를 빨리 박차고 일어나셔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는 간절함의 간청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번역본에는 빠져 있는데 여기에 그 히브리어 접속사인 키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키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앞으로 키 그러면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여러분 접속사 키 아시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게 알면 돼. 이 키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일어나기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뒤에서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은요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한 자신에게 조소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듯 할렐루야 심판하시듯 그들의 뺨을 치시고 그 악인들의 일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믿음.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간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복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반주자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이제 다윗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탄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모든 그 구원에 대한 간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뒤에 참 다윗의 마음이 참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참 따뜻했던 게 뭐였냐면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그래도 다윗을 쫓아가겠다라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만을 챙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상황 속에서 그 어렵고 좌절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사실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 때문에 이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동역자들인데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복을 이들이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 자기와 함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시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장난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전 진짜 진심이거든요. 여기 왜 있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기도해요. 이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입니다. 이번에 소연이도 이렇게 성대결절이 오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되게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 목이 이렇고 그나마 한 명 있었던 예배자마저 이래버리면, 그러면서 또 한켠에 막 소연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또 예배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막 생각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자들은 그런 책임감을 항상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갑절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 가장 친밀한 그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시며 이제 나의 실추된 모든 명예를 회복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의 해답과 열쇠는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이 부르짖어 기도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이 힘든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그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